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세상은 시끄럽고 요동치고 혼란스럽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1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은혜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김미선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삶의 작은 순간에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주님을 상상할 수도 없고, 주님은 거룩하셔서 죄인인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주의 날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사랑했음을 회개합니다. 질그릇 같은 연약한 저희가 예수님을 닮는 삶이 어렵지만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현실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께 묻고 들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죽음으로부터 신음하는 우리 영혼과 육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살아감을 인정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진리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연약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상한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밭이 기경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사회, 나라와 민족이 말씀 앞에 엎드림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참 진리 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외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서게 하신 그곳에서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구원받는 주의 백성을 날마다 보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다 같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나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기 전에 약 20년 전의 일을 회고해야 합니다. 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에서가 장자로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간교하게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 털로 손과 목에 붙였습니다. 이렇게 위장을 하고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을 만져보니 에서입니다. 이삭이 분간하지 못하고 야곱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형제들의 주로 세우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에서가 화가 났습니다. 나이가 많은 아버지가 죽으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 사실을 어머니 리브가가 알고 야곱을 오빠 라반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내다가 지금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겁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형 에서에게 자신의 귀환을 알립니다. 그러자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야곱이 큰 위협을 느낍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로 자신을 치면 20년 동안 고생한 것이 헛수고가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군대를 두려워합니다. 이래서 야곱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이런 모습이 32장부터 나옵니다. 우선 야곱은 자신의 모든 사랑과 가축을 두 떼로 나눕니다.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다른 떼는 도망갈 계획입니다. 혹시 모를 에서의 공격을 대비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고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지팡이 하나를 가졌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두 때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형 에서가 와서 자신을 공격하려고 한다고 기도합니다. 야곱은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의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에서가 와서 자신을 치면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이 간절합니다. 만일 에서가 공격을 하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룬 성공이 다 허물어집니다. 자신과 아내들 그리고 아이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가축들은 다 빼앗길 것입니다. 야곱이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게 생겼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점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말을 어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이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오는 중인데 에서의 공격을 당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위기를 당하는 것 같다는 뉘앙스로 기도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왜 이런 사단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맞으러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야곱은 그토록 에서를 두려워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형 에서를 속이고 형 대신에 복을 받았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야곱이 잘못한 행동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계산할 것을 정확하게 계산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후에 실제적인 행동을 합니다.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선택합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 야곱이 막대한 양의 선물을 준비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좀 찾아봤습니다. 좋은 흑염소 고기가 한 마리 20kg에 약 50만 원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염소 한 마리를 그냥 약 20만 원만 잡아도 200마리면 4천만 원입니다. 순염소의 가격은 더 비쌀 겁니다. 소 한 마리에 약 500만 원만 잡아도 2억입니다. 황소는 또 가격이 다릅니다. 야곱이 준비한 가축들을 대충 계산만 해도 10억이 넘는 돈일 겁니다. 막대한 양의 선물은 야곱이 그만큼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서의 군대가 와서 야곱을 치면 전 재산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선물을 주고 위기를 넘기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야곱의 가족 생명과 전 재산을 담보로 하는 선물입니다. 야곱이 막대한 선물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보내는 방법이 흥미롭습니다. 한꺼번에 다 보내지를 않습니다. 각각 때로 나눠서 보냅니다. 그리고 각대로 거리를 두고 보냅니다. 선물이 많아서 나눠 보내기도 하겠지만 여기에는 야곱의 의도가 숨겨 있습니다. 각대를 인도하는 종들에게 에서를 만나서 할 말을 일러둡니다. 에서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물으면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고 답변하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가 막 오고 있습니다. 한 무리의 양떼를 만납니다. 누구냐?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묻습니다. 야곱의 종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에서가 만나는 무리마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한두 때도 아니고 막대한 선물이니 여러 때로 나눠서 보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에서가 무슨 생각을 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생각하는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형으로 대접하지 않았던 동생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동생이 형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만나는 동생이 형에게 깍듯하게 엄청난 양의 선물을 보냅니다. 야곱은 머리가 좋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많은 선물을 보내는 의도가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고 생각합니다. 선물로 형의 분노를 느그러뜨리려고 합니다. 야곱이 에서의 복을 대신 받았습니다. 에서는 이 일로 20년 전에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죄가 있는 야곱은 당연히 겁에 질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래서 막대한 선물 공세를 펴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면하기 싫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꼭 이럴 때가 있습니다. 죽을 정도로 싫은 사람을 만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이런 때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야곱은 먼저 종들의 아들들과 종들을 맨 앞에 세웁니다. 다음에 레아의 아들들과 레아를 세웁니다. 마지막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그의 아들 요셉을 세웁니다. 여기에도 야곱의 의도가 나타납니다. 혹시 모를 에서의 공격에 대비합니다. 에서가 공격을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그 아들 요셉을 살리려고 합니다. 이 야곱의 변하지 않는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기도를 해도 사람의 성품은 잘 변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다. 야곱의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20년을 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들과 레아의 아들들은 억울합니다. 이 아들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편애가 너무 심합니다. 요셉만 좋아합니다. 맨 앞에 선 종들의 아들들과 레아 아들들은 이제 성년이 되어 갑니다. 아버지의 이런 행동을 보고 아버지가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이래서 나중에 형들이 아버지와 싸웁니다. 야곱이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납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몸을 굽혀 7번 절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웁니다. 감동적인 형제의 상봉 장면입니다. 옛날에는 형제 사이에 긴장과 미움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늘 형의 위치를 빼앗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의 도전에 늘 고전했습니다. 배가 고플 때 팥죽을 끓여놓고 장자권을 팔라고 해서 팔았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간 사이에 동생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가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경쟁 관계였지만 20년 만의 상봉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반갑게 만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동적인 상봉이 어떻게 이루어졌겠는가 하는 질문이 듭니다. 이 쌍둥이 형제가 극적으로 화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야곱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회개합니다. 야곱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야곱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엇이냐? 그러자 야곱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야곱은 형은 내 주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쌍둥이 형제입니다.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에서를 내 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400명의 군사를 보고 극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이 극한 상황이 야곱에게 회개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형에게 한 행동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래서 야곱은 자신을 낮추고 형 에서를 나의 주여 하고 부릅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야곱을 모든 형제의 주로 세웠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바라던 형의 위치에 올라선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지금 그 위치에서 내려옵니다. 형을 형으로 대접합니다. 비록 쌍둥이 형이지만 자신을 낮추고 형을 주인으로 표현합니다. 야곱이 낮아집니다. 형 에서에게 7번 절한 데에서도 이런 태도가 나타납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코너에 몰리면 낮아집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춥니다. 야곱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도 우리를 낮추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코너에 몰아넣기도 하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합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아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에서는 거절합니다. 자신도 충분하다면서 받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선물을 받으라고 강권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합니다.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진심입니다. 사실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에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모든 대책을 다 세워놨습니다. 두 때로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에서에게 막대한 선물을 보내고 가족들을 야복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위골시킵니다. 대단한 힘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야곱의 힘도 아주 셉니다. 그 사람이 이제 놓아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야곱은 씨름하면서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고 복을 구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야곱이라고 대답하자 이름을 고쳐줍니다.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씨름을 했던 사람의 신분이 하나님으로 드러납니다. 야곱이 복을 구했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막다른 상황이 야곱을 간절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낮추게 만듭니다. 야곱은 이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겸손해집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에서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이 살게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고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얼굴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겁니다. 이래서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진실하게
말한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아부를 떠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의 군대로부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지난 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야곱이 진실하게 에서를 대합니다. 야곱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막대한 선물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에서에게 막대한 선물을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건넜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엄청난 가축을 소유했습니다. 에서에게 선물을 주고도 남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 예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라카, 그래서 복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형님께 드리는 나의 복을 받으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 표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예물이라는 단어가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 히브리어는 서로 다릅니다. 10절에는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합니다. 여기서 이 예물은 히브리어로 민하 그럽니다. 이 단어는 예물, 선물, 곡물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선물, 예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니 11절에서는 베라카, 복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야곱이 이 선물을 어떤 의미로 에서에게 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나의 복을 받아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평생 복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이 장자가 아버지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이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올 때서부터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형보다 자신이 먼저 나가겠다는 겁니다. 자신이 형이 되고 싶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서부터 야망이 강한 사람입니다. 형 에서를 제쳐버리고 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도는 불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전합니다. 형이 사냥을 나갔다 돌아올 때 배가 고플 때 이용해서 팥죽을 끓입니다. 형이 팥죽을 달라고 하자 장자권을 팔라고 말합니다.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버렸습니다. 후에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어머니 리브가가 형 대신 들어가서 아버지께 복을 받으라고 합니다.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형은 털이 많은데 자기는 매끈매끈하다고 합니다. 털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머니의 계획에 동의하지만 아버지에게 들통날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자신이 만져볼 것을 예상합니다. 아버지의 복을 받고 싶은데 걸림돌이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아주 야망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에서의 옷을 입혀줍니다. 염소 털로 위장해 줍니다. 야곱이 어머니가 요리해준 고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형 대신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야망을 이뤘습니다. 아버지께 복을 받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대로 당합니다. 외삼촌이 야곱을 계속 속입니다. 사기 결혼을 당합니다.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14년을 일했습니다. 다시 외삼촌과 임금 협상을 합니다. 하지만 6년 동안 외삼촌은 10번이나 이 약속을 어깁니다.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외삼촌으로부터 임금을 받았습니다. 우여곡절을 거쳐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외삼촌 라반을 벗어난다 싶었는데 이제 형 에서의 위협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과거를 회상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왜 이런 위기를 당하는지를 생각합니다. 자신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야곱은 자신이 가로챘던 형의 복을 돌려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야곱의 진심이 묻어납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자신의 복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배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복을 가로챘던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막대한 예물을 받으라고 강권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형에게 잘못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과거에 했던 얄미운 짓, 잘못된 행동을 반성합니다. 형에게 돌아가야 할 복을 돌려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야곱은 에서의 위협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야곱은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에게 막대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형 에서의 공격을 막으려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형이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굳이 받으라고 강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이래서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합니다. 눈물로 형제가 상봉합니다. 야곱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습니다. 형의 복을 돌려줍니다. 사실 야곱이 이렇게 변한 데는 야복강가의 씨름 때문입니다. 형 에서의 얼굴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씨름을 하다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이 일로 야곱은 다리를 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한 대 쳐 맞았습니다. 아주 세게 얻어 터졌습니다. 이 허벅지 관절이에요. 대퇴부죠. 이 대퇴부는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아주 강한 뼈입니다. 이 뼈를 지탱하고 있는 힘줄이 상하도록 맞았습니다. 얼마나 세게 맞았으면 위골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아주 세게 쳐버렸습니다. 그의 몸을 지탱하는 다리를 쳐서 위골을 시켜서 다리를 절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이 씨름에는 이겼지만 상처가 아주 깊습니다. 이 상처를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징계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20년 전의 일을 계산하십니다. 20년 전의 일이면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도 남습니다. 사람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당한 사람은 기억을 합니다.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옵니다. 과거에 당했던 사람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잊어버려도 이 당한 사람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자 야곱이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신앙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다 잘못을 하고 죄를 짓습니다. 이럴 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 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습니다. 막대한 선물을 보내며 형과 화해를 시도합니다. 형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예배드리기 전에 이 형제와 화목하라고 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드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나와 매듭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와 혹시 이 맺힌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은 없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야곱을 보면서 혹시 우리에게 가족들과 친족들과 친구들과 동료들과 화목하지 못한 일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상대가 잘못한 것은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상대가 잘못했다고 할 때 용서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가족과 친척과 동료와 친구들과 화해한 후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왜 나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혹시 가로막힌 담은 없는가?
죄의 담은 없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악이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자신의 행동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잘못이 있다면은 이런 잘못들을 구체적으로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잘못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는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면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 주위 사람들과 특별히 가족들과 화해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 그 가족들과 혹시 내 주위의 사람들과 얽힌 것은 없는가,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하고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내가 먼저 가서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용기들을 달라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야곱의 회개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야곱이 막다른 골목에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뉘우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잘못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들을 바로 고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잘못들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죄의 담들을 헐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가로막혀 있는 담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잘못들을 진지하게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잘못을 고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들을 고백하며 우리의 잘못된 점들을 고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들을 헐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하나님 아버지 막힌 담들을 헐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가족들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화목의 영을 주시고 화해의 영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족들과 서로 화해하며 화목하며 서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화목의 영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아껴주며 사랑하며 관용을 베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가 좀 진정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위기에 때 더욱더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울 때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아버지 먹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할 때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복음 사역이 위축되고 있는 때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면 구원 얻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문이 점점 닫혀져 가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혹시 우리 가족들과 막힌 담은 없는지, 우리 형제자매들과 서로 이 죄악의 담들은 없는지,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들은 없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구체적인 우리의 잘못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상대가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형제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고 가족 사이에 화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때 우리의 가정들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울 때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힘을 다하여 이 어려운 때를 견뎌나가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듯이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동영상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을 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경제적인 것으로 인해서, 먹을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꾸러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구워주며 구제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가정들이 작은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서로 이해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 이 아껴주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 태어난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때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깨어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들이 힘이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어둡고 요동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창세기 48장부터 출애굽기 17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최선종 목사의 출애굽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는 성경 읽기 진도에 맞춰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종 목사의 큐티 나눔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요한계시록 강의 7교회를 빨리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최선종 목사님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의 방역 대책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부와 2부의 예배를 드리는데 10% 안에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야곱처럼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바로 잡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